몇 주 전에 수원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예배에 이 수원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두 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두 분이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성공적으로 잘 성장을 시켰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 목회를 이제 그만둬도 아마 여러 곳에서 또 나를 초청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이제 좀 자유롭게 남은 시간은 좀 행복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두 분들이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보통 뭐 한국에는 목회자 분들이 70세에 은퇴하는데 이분은 아마 한 65세에 두 분이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일찍 은퇴를 하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퇴를 한 다음에 이 은퇴하니까 자꾸 내 이름이 아니야 이게. 자, 은퇴가 아니고 금퇴. 자, 그래서 이분들이 금퇴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우울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막 행복할 줄 알았더니 불러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지금 후배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이 후배 교회에 나오나 봤더니 그 교회 이 후배 목사님이 배드민턴 선수야. 그래서 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지금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온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냐면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조용히 가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힘든 날이 무슨 날이냐면 공휴일이야. 공휴일. 어디 가서 일해야 되는데 말이지 집에만 있으려니까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보면 일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백화점에 만남의 광장에 쭉 앉아가지고 하루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일하다 가는 거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뭐예요? 내 인생의 꿈이 어떻게든 좀 큰일 하고 싶은 거 큰일 해서 인정받고 또 존귀한 자로 무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멋진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근데 참 어쨌든 뭐 이게 성경적이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 이 땅의 머리가 돼서 만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존귀한 자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무사람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정말 내가 존귀하게 서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존귀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만 있어, 마음만. 헛된 꿈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게 존귀하게 서이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일평생 그냥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존귀하게 서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존귀한 자로 큰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인생이 이게 존귀하게 되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지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되려면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헛된 방법으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려니까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하니까 다 마음에 병은 들어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 오늘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크게 쓰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높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5편 6절에도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네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신다. 아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또 하나님 잘 믿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3년 동안 인생의 가장 황금기 13년을 노예로 죄수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썩었어. 썩은 시간이
그런데 그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보면 그게 썩은 시간, 허비한 시간, 헛된 시간으로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정금같이 훈련의 시간으로 그를 만들어서 30세의 제국의 총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역시 17살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특히 다니엘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바벨론 제국이 바사에 무너지고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큰 일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존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별 소망이 없어. 우리 여기 MBC 청년들도 그렇게 해서 인생이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볼 때 별 소망이 없어. 세상에 서임 받으려면 하버드 대학 박사 정도는 돼야지. 서울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존귀하게 서임받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임받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면 머리가 나빠도 괜찮고 학벌이 없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도 괜찮고 무슨 요셉이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겠어, 대학을 나왔겠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우리가 착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존귀하게 크게 들어서신단 말이죠. 이 착하고 충성된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인간 눈에 볼 때 아무리 착하고 충성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로만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왜 그를 들어서시지 않겠어? 응? 착하고 충성되기만 한다면.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단 말이야. 야, 니네들 내가 준 걸로 도대체 어떻게 이걸 관리했냐 보자 했더니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100% 남겼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달란트.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땅 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근데 오늘 이 주인이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결산을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똑같이 칭찬을 해. 똑같이 칭찬을 해.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이 두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딱 한마디의 말, 야, 너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겨른종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착하다는 건 뭐예요?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다는 굿이야. 이 착하다는 말은 진실된다는 거야. 진실돼.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진실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된 삶. 얼마나 거짓된 인간들이 많은지. 아니,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착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세상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그냥 악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되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하늘과 땅이야. 완전 두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거짓된 인간들, 착하지 못한, 진실되지 못한, 적어도 착하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야, 변함. 응?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진실된 사람.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 어?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게 보여도 환경이 바뀌면 악마로 변하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뭐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도 뭐 물질이 좀 이렇게 문제가, 돈 문제가 걸리든지 뭐 자기 유익에 조금 해가 되는 일이 걸리면 아주 돌변하는 인간들 많이 봤단 말이야. 야, 저게 도대체 내가 알던 사람인가? 저게 그 사람이 맞아? 오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얼마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사는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첫째가 착해야 된단 말이야. 착해. 진실해야 돼.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야.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충성돼야 된다고. 충성. 충성이 뭐예요? 충성. faithful. 이게 충성이 한자로 보면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 성은 뭐냐? 이룰 성자 앞에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어. 충성. 충성은 첫째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고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충성이 아니야. 몸이 부서지도록 일한다고 해서 충성이야. 마음이 없으면, 진실된 마음이 없이,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은 이것은 충성이 아니란 말이야. 자, 우리가 충성이 되려면,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우리가 한번 늘 찬송 부르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 whole heart.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올인해야 돼. 모든 마음이 거기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충성을 하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월급 받고 일하면서 그냥 아이 저 사장님 아이 밥맛 떨어져요 아이 하면서 그냥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일은 열심히 해. 내가 맡은 일 그냥 밤새 가면서 다 하면서도 속으로 일이 더럽게 많이 시키네. 아이씨. 이걸 충성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일을 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야.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 밤을 새서 일해도 몸이 피곤한지도 몰라. 그저 그냥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야. 그리고
이 충성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완전히 전 나라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양반이라고 뒷짐지고 그냥 아주 그냥 나쁜 이 유교 정신이 꽉 머리에 배어.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학교에 어릴 때부터 정신개조를 시켜야 된다고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학교마다 주인의식을 가지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왜냐면 이 수돗물 서고는 털어놓고 다 그냥 가버려. 장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인의식.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거. 청지기 의식. 청지기가 뭐야? 주인의식 갖고 하란 말이야. 주인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으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맡겨주신 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맡겨주신 일에 내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걸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환경에 계속 불평 원망하고 오늘 여기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인간이 뭘 하냐면 원망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야 이거? 쟤들은 왜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밖에 안 주는 거야? 에이 기분 나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야. 당신은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아요. 당신 이런 사람이잖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나는 왜 쟤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 속에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일생을 살아가는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 오늘 우리 인생이 보면 딱 2가지 인생이에요. 2가지 인생. 한 인생은 뭐냐? 착하고 충성된 인생이 있으면 또 하나는 뭐냐? 악하고 게으른 인생이 있다면 악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 악하고 게으른 자. 자,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알아야 돼. 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거야. 작은 거. 다 작은 일이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큰 일을 맡기겠다. 큰 일을. 아니 지금 주어진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겠어?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어하고 존귀한 자로 서이고 싶다고 해도 지금 맡겨주신 이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겠냐 말이야.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많은 것으로 맡겨.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은 것으로 맡겨줄 뿐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누리는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일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했어? 너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게 어딨냐 말이야. 그리고 그 한 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만 불평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가진 것도 뺏어가지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존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만들면 비참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도대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첫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바로 행동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에서 바로 행동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야, 너희들 저기 뉴질랜드에 가서 외국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봐라 하는데, 아이 뭔 전도를 해. 나는 영어가 더 중요해. 나는 영어부터 바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 뜻대로 살아가니까. 야, 구제해라. 제가 뭐 한국 교회마다 가서 너희들 이 구제가 축복의 통로고, 구제하지 않으면 물질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지 못한다. 지금 당장 구제해라. 주식에 돈 넣은 거 있으면 다 빼가지고 지금 당장 구제해. 빼는 인간 없다 이 소리야. 이제 조금 착한 사람 그러겠지.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그때 빼겠습니다. 그런 인간은 망해버려. 그리고 구제해. 아이고 제가 가난한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부자 되면 저도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바로 액션하게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을 가지고 이 달란트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건강, 시간,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뭘 했냐?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적어도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 이 장사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어. 다 망하는 거야. 우리가 뭐 주를 위해 사는 게 힘드니 어쩌니 헛소리 하지만 밥 세끼 해결하려고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숙연해지더라고. 숙연해져. 우리 집 앞에도 뭐 과일 가게가 몇 개 있고 한데 벌써 뭐 경쟁이 치열했지. 과일 하나를 파는데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일 하나 팔기 위해서 새벽에 말이야, 남들 다 잘 때 새벽 4시에 가가지고 이 경매장에 가가지고 과일 좋은 거 산 거 경매해가지고 그것도 받아와가지고 새벽부터 그거 다 하나하나 닦고 손질하고 관리해가지고 진열해가지고 말이지, 아름답게 해놓고 밤늦도록, 나 저 사람들이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 밤 10시가 돼도 장사하고 있다고. 아니 밥 세 끼 해결하려고도 돈 몇 푼 남겨보려고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애쓰는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서 뭘 충성을 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5달란트 100% 이문을 남겼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혹시나 손해 날까봐 어떻게 하면 주인이 맡겨주신 거 이거 손해 안 나게 하려고 밤잠 안 자면서 온 마음을 다했겠냐 이 소리야. 5달란트를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쏟아부은 그 아름다운 노력을 주인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주인은 100% 남긴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100% 많이 남긴 거에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야지.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하셨다. 그건 뭐냐? 둘 다 맡겨준 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거야. 혹시라도 내 것이면 몰라도 주인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손해나게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제 이야기를 해서 좀 뭐 하지만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특별히 제일 우리 집에서 제일 나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야. 제발 좀 노숙자처럼 살지 말라고. 아니 옷 입은 거 보면 노숙자가 더 좋은 거 입었다고 말이지. 제발 좀 이제 옷도 좀 제대로 된 거 사 입으라고. 이번에도 내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옷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겨울 옷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 봄잠바 하나 살라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하나에 몇십만 원. 근데 요즘 이 우리 노숙자들에게 쓰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 입은 옷들을 많이 보내주는데 거기를 뒤져봤더니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봤더니 또 나한테 맞아요. 그걸 백화점에서 살려면 최소 5, 60만 원을 줘야 돼. 5, 60만 원. 내가 뭐 노숙자 거 뺏어 입어 좀 미안하긴 해도 어쨌든 한 벌 챙겨가지고 드라이 클리닝 했더니 2만 원밖에 안 들어. 2만 원. 내가 잘 모셔놨어. 입으려고. 왜 내가 이 돈을 함부로 못 쓰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이야.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할까? 매 순간순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다. 적어도 얘한테 맡기면 사기는 안 쳐먹구나. 하나님이 물질 맡겨놓으면 그냥 가난한 자들 챙기라고 물질 전하면 다지 뱃속이나 채우고 그냥 자기 누리고 즐기는데 다 쓰니까 그런 인간에게 누가 맡기겠어? 누가 맡기겠냐? 다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작은 거에 진실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부모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하란 말이야. 내 자신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한번 살아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 주인의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장학관도 그래. 장학관. 우리는 뭘 그냥 20년을 쓰고 30년을 써도 뭐 커튼도 깨끗하고 카펫도 깨끗하고 한데 이 장학관 그냥 6개월만 지나고 나면 그냥 다 뜯어놓고 말이지. 세면대도 다 부숴놓고 말이지. 아무리 교육시켜도 내게 아니니까 뭐. 그런데 이게 내가 살아오면서 가만 보니까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거에 집착하는 인간들은 남의 것을 그냥 개판으로 쓰는 거예요. 이 남의 거 막 개판으로 하는 거, 지 거는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 그냥 지 거는. 이게 다 악한 종들이란 말이에요. 내 거는 망가져도 괜찮지만 남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아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지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어.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첫째, 주인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 아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맡겨주실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한 거야. 너무 감사가 넘쳐.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자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시나?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이런 뉴질랜드라는 좋은 곳에 장학금 받고 공부하게 해주시나? 생각하면 그냥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이. 착하고 충성된 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거야. 감사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우리 예미 씨가 지금 43기, 22년이 여기까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사역자들이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됐어. 내 몸 안 사리고 밤잠 안 자면서 애들이 뭐 온전한 애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 오만 애들이 다 와가지고 속 들들 끓고 말이지. 심지어는 장학관에서 칼 들고 다 죽인다고 설친 놈도 있고 말이지. 심지어는 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애들도 있고 말이야. 또 뭐 병이 나가지고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그거 간호하고 말이지. 다 돌보고. 지금 23년이 흘러가는 동안도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오늘까지 오게 된 게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이 찾으시오. 우리 사역자들이 다 지금까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왔지만 요 근래 와서 내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감동을 받은 우리 두 그룹이 있어. 내가 뭐 이 면전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우리 저 캠프장 여기 한 집사님, 이 집사님, 아유 나는 정말 이분들 보면서 참 밤에 여기 한국이 10시인데 맨날 10시 되면 뭐 카톡이 띵띵 들어와. 시간이 보면 거기 새벽 2시야, 새벽 2시. 아,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요번에 특별히 또 이 오클랜드 그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다 나무 다 쓰러지고 전기 다 끊어지고 막 그냥 홍수가 나고 참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그거 다 관리하고 그게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걸 누가 하겠냐 이 소리. 그리고 요번에 내가 또 한국에 와서 이 노숙자 사역을 지금 크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내가 참 항상 내가 마음에 이 일을 정말 충성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일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언제나 소원대로 또 들어주시니까 우리 MEC 출신 박갑도 목사 부부가 MEC 마치고 3년 동안 영등포에서 이 노숙자 밥 먹이고 사역했는데 이번에 우리 사역에 조인을 했는데 이야 제가 막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물건을 하나 사도 말이지 이집까지는 뭐 그냥 쿠팡에 들어가서 막 라면 사고 뭐 했는데 각 공장마다 본사마다 전화하고 찾아다니면서 아주 이 물건들을 제일 저렴하게 반값에 사올 뿐 아니라 그리고 옷 하나라도 말이지 다 그냥 그 사람에게 맞는 옷들 챙겨서 입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거야. 너무 많이. 이게 왜 그러냐면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다 눈에 보여. 아 이게 미진하구나.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넘쳐. 그래서 늘 그렇게 감사의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야. 영등포에서 사역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 노숙자들 밥을 좀 해먹여달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모 암이 걸렸는데 암보험에서 받은 보상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해서 먹이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 막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아니 나는 염려가 돼.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 수원도 하고 영등포도 하고 잠을 못 자면서 일하는. 아이고 제발 병 안 나게 해라. 근데 본인들은 그래. 아유 기쁨이 넘친다는 거야. 기쁨이 넘쳐. 너무 기쁘다는 거야. 예전엔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걸 지금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맡겨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죽도록 일하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 않겠어? 더 많은 일을 맡겨주고 싶지 않겠냐고. 저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도 뭐 똥차 어디서 얻어가지고 똥차 30만 킬로 넘은 걸 끌고 다니는데 빨리 차 바꾸라고 내가 차 사주겠다고 막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거야. 전화기도 보니까 무슨 이시조선 때 전화기를 들고 가끔 연락하면 연락이 안 돼. 속이 타가지고 야단을 막 치고 싶어가지고 막 이까지 올라오는데도 그래도 내가 좋게 그냥 카톡으로 아이 빨리 전화 받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이유를 봤더니 세상에 이 전화기가 몇십 년 된 게 한 2시간 서면 방전이 돼버리니까 방전이 그러니까 또 그 충전시킨다 꼽아놓으니까 전화를 못 받고 아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내가 두 부부를 끌고 삼성에 가가지고 이 전화기 바꾸라고 말 새거 내가 사줄 테니까 바꿔. 그 새 걸 사줬는데 이 사모는 끝까지 안 바꾸는 거야. 끝까지. 자기 걸로 충분하다. 자기는 뭐 카톡밖에 안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 끝까지 안 바꾸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은 거야.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인간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 착하고 충성되게 사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맡겨주시잖아. 맡겨주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야.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일평생 참여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냐 말이야. 하나님 주신 환경에 원망 불평하고 하는 인간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앞절에 보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환경에서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면 지금 있는 것도 다 빼앗겨가지고 더 비참하게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니까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 내가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그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1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데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하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얼마나 복받았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충성을 하되 죽도록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가냐?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야. 충성하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MEC 43기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또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존귀하게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